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하면서 자주 들었던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너는 복이 되라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만물의 존재 방식이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스스로 있는 자가 있고, 또 하나는 만들어진 존재가 있습니다. 스스로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십니다.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았을 때에 모세는 그런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80이 돼서 떨기나무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내 백성을 구원해내라, 그렇게 모세를 부르셨을 때 아마 모세의 마음속에는, 저 같으면 모세의 마음속에는 그런 마음이 있었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하나님께서 왜 일을 이런 식으로 하십니까? 내가 40일 때 애굽의 왕자일 때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때 내가 내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뭔가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그때는 전혀 간섭하지 않으시고 전혀 나를 돕지 않으시더니 이제 40년 동안 이 강야에 와가지고 양들이나 치고 나이가 80이 됐는데 이제 와서 왜 나를 부르십니까? 하나님 왜 일을 그렇게 하시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이런 질문 하실 때 없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왜 그때는 그냥 두셨다가 지금을 와서야 이런 일을 나에게 요구하십니까? 하는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당신 도대체 누구십니까? 내 백성들에 가서 누가 너한테 그런 일을 시켰냐고 물으면 내가 뭐라고 대답을 해야 합니까? 하는 이 모세의 질문 속에는 그런 의문이 들어있었다고 생각이 되죠. 그때 하나님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나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 성경을 시작하면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선언으로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왜 하나님이 존재되고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온 세상을 창조하셨다라는 것으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고 나머지 모든 만물은 해와 달과 별, 그랜드 캐년, 나이가라, 이런 모든 것들 또한 우리 인간 자신도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피조물에게는 중요한 피조물, 하나님 무엇을 만들었을 때는 만드는 것에 대한 분명한 목적이 있죠. 이 마이크는 무슨 목적으로 만들었을까요? 소리를 증폭시키고 다른 사람들이 편안하게 소리를 말하는 사람이 편안하게 말하고 듣는 사람이 편안하게 말을 들을 수 있도록 하는 목적으로 만들어졌죠. 그런데 이 마이크가 소리를 증폭시키지 못하면 아무 쓸데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셨을 때도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지으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뭐가 있다고? 목적이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한때 몇 년 전에 굉장히 유명한 책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많이 팔렸죠, 전 세계적으로. 그래서 그분은 그 책의 인쇄를 가지고 아프리카의 에이즈 환자들 치료하는 일들, 또 여성들의 권익을 높이는 일, 이런 일에 많이 사용하고 있죠. 엄청난 책이 팔렸습니다. 내용도 좋았지만 제목이 좋아서 그렇습니다. 제목이 목적이 이끄는 삶. 집에 한 권씩 다 가지고 계시죠? 예. 창조주 하나님의 목적을 알고 그 목적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 그것이 바울이 말한 세월을 아끼는 삶입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을 가장 성공적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고 의미 있는 삶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에게 주신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이 부르신 목적에 따라 성공적인 삶을 사는 비결이 뭔가, 그 원리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함께 배우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생이 의미가 있는 삶이 시작되는 것은 언제부터인가? 물론 우리가 어떤 것을 깨달을 때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과 우리와 새로운 관계를 시작하면서부터 우리 인생은 의미 있는 삶이 출발됩니다. 인생의 의미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믿음으로 응답하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오늘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마 우리 사회자께서 읽으시는 성경은 개역 옛날의 판을 그대로 쓰시는 것 같아요. 제가 읽은 것은 개역 개정판이라서 조금 차이가 있는데 물론 내용은 별로 차이가 없습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생애가 의미 있는 생애가 되기 시작한 것은 잊혀진, 전혀 알려지지 않았던 아브라함이라는 존재가 역사 속에, 성경 속에 그 이름을 나타내기 시작한 것은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는 일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아브라함을 찾아오셨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예배하고 있지만, 그리고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면 이건 놀라운 은혜의 축복인데, 사실은 그것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아와서 부르셨다는 사실을 놓치면 안 됩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찾으시고 우리 자기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을 기억시키므로 우리가 그 목적에 따라 살도록 우리를 부르십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자기 백성들에게 이 손을 내밀고 계시죠. 오늘도 하나님이 이 자리에 찾아와서 여러분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에 대하여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하나님의 계획을 보이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여기 보면 두 가지 중요한 동사가 나옵니다. 하나는 떠나라는 말이고 두 번째는 가라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상황에서 이 본문을 이해하면 뭐 별것 아니죠. 요즘 얼마나 많이 우리가 여행을 많이 다닙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태어난 곳에서 살지 않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죠. 우리가 태어난 조국에서 살지 않고 미국 땅에 와서 살고 있습니다. 교통이 발달한 지금에서는 집을 떠난다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보다 4,000년 전의 상황에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고향을 떠나고 친척을 떠나고 아버지의 집을 떠난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그가 지금 지니고 있는 삶의 근거, 가족의 보호 속에 있는 안전, 평안, 그리고 생활의 터전, 이 모든 것을 떠나라는 것입니다. 새로운 곳으로 가라는 것이죠. 그 새 곳이 어디입니까?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엄청난 모험이고 결단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조국인 한국을 떠나서 이 미국에 오는데도 아마 굉장한 고민과 갈등을 하고 오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과는 비교되지 않는 결단이고 모험입니다. 그래서 엘렌 로스 같은 분은 아브라함이 자기 고향을 떠나서 세상에 복을 전해줄 새로운 민족을 세울 것이라는 부르심이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그런 목적이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삶을 출발할 때, 또 우리가 의미 있는 삶을 살려고 할 때, 또 우리가 목적에 이끄는 삶을 살 때 그 주도권은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비전은
비전은 내가 만들어내는 게 아닙니다. 교회나 세상에서 우리가 어떤 새로운 일을 할 때 우리가 비전 스테이트먼트를 만들어내는데, 사실은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비전은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시한 비전을 내가 발견하여 쫓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때로 우리에게 목적을 향해 나아가도록 먼저 떠날 것을 요구하시죠. 내가 붙들고 있는 것을 놓고 하나님의 것을 잡으라고 하는 의도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떠난다는 것은 믿음입니다. 내가 지금 갖고 있는 것보다 더 크게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이 있을 때만 우리는 떠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 4장 20절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 그들이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다. 그들이 배와 그의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 라고 하는 표현을 보게 됩니다.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는 어떤 것들을 우리가 놓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아이들이 뭐 해로운 것이라든지 잘못된 것을 붙들고 있을 때 그 아이들에게 그것을 뺏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이거 갖고 있으면 안 돼. 그냥 뺏으면 어떻게 됩니까? 애가 이제 경계합니다. 뒤로 자빠지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애가 좋아하는 더 좋은 것을 손에 쥐어주면 먼저 들고 있던 것은 자연적으로 놓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것에 대한 가치를 매길 때 우리가 그것이 가치가 있다고 하는 것을 표현하는 수단은 뭡니까? 우리가 그것을 갖기 위해서 뭘 대가로 지불하느냐를 보면 그것이 가치 있게 여기는지 가치 있게 여기지 않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내가 발견한 것이 보물이라면 그 보물을 얻기 위해서 다른 어떤 것을 내가 내어놓을 수 있는가를 보면 내가 이 보물로 여기는 이것이 얼마나 가치 있다고 여기는지를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천국을 비유하면서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어떻게 해요?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그랬습니다. 내가 발견한 것이 보물이라면 그 보물을 얻기 위해서 다른 모든 것을 팔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왜? 내가 새로 갖게 될 그것이 보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의 가치는 그 사람의 희생과 범위와 그 기쁨의 깊이를 보면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고 말하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버릴 수 있느냐를 보면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정말 위하는 것인지, 정말 내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삶을 사는지,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영생을 갈망하는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예수님,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계명을 잘 지켰냐 물으니까 나 어릴 때부터 잘 지켰습니다. 참 잘했다. 그러면 네가 가지고 있는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쫓아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물론 이 말씀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 믿으려면 전 재산 다 팔아서 다 그냥 주고 나는 거지가 돼서 예수님을 따라야 되는가 보다, 그렇게 오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너무 겁낼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말의 의미는 이 청년이 정말 영생을 갈급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네가 그 영생을 얻기 위하여 대가를 지불할 준비가 되어 있느냐, 그걸 묻는 것이죠. 그런데 이 부자 청년은 영생보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물을 더 소중히 여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우리가 이 부자 청년과 같은 삶을 사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은 진짜 보물이 뭔가를 발견한 사람이고 그 보물의 가치를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 이하에 보면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고 말했습니다. 지는 뭐 별로 가진 게 없었겠지. 아닙니다. 우리와 달리 사도 바울은 그 당시만 해도 굉장히 가진 것이 많았습니다. 지위도 그랬고 신분도 그랬고 그의 혈통도 그랬고 그는 그것을 전에는 자랑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난 다음부터 그것을 다 배설물로 여겼다고 말합니다. 배설물을 싸서 보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죠. 그것은 버리는 것입니다. 영원한 것을 위해서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릴 수 있는 것이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하여 믿음으로 반응했죠. 믿음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응답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름을 따릅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두고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 길을 떠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십니다. 무슨 약속을 하셨죠? 무슨 약속을 하셨습니까? 내가 내게 복을 주겠다. 그런 약속을 하십니다. 2절에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장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여러분,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는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있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많은 경우에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지만 자기의 야망과 자기의 성공과 자기의 출세를 위해서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자기의 목적, 그 야망의 세월을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창세기 11장의 바벨탑 사건은 자기의 목적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1장 바벨탑 사건의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말하되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의 목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흩어짐을 면하고 큰 민족을 이루자, 우리가 큰 도시를 건설하고 우리의 이름을 내자라고 말합니다. 자기들의 힘으로 지켜낼 수 있는 제국을 건설하고 온 세상의 복을 자기들이 누리겠다는 야심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인간의 야심은 결코 파멸을 초래하고 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반면에 창세기 12장은 내가 내게, 여기 나는 누구죠? 하나님의 부름에 응답한 아브라함에게 내가 내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내 이름을 장대케 하겠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하겠다. 여러분, 이것은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그뿐이 아니라 3절에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겠다. 여러분, 이게 상상하기 어려운 편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상상하기 어려운 편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약속을 하셨는데 이 약속을 하신 후에 그 다음에 보면 10절에서
12장 10절에서 20절에 보면 이해하기 어려운 사건이 곧 이어 발생합니다. 그게 뭐냐면 약속의 땅에 하나님께서 가라고 한 그 땅에 아브라함이 갔음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의 땅에 뭐가 일어납니까? 기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간다고 해서 이제 고생 끝, 어려움 끝,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애굽으로 거처를 옮겨야 할 만한 그런 일이 생긴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그 당시에 집을 떠난다는 것, 가족들의 보호와 울타리를 떠나서 다른 곳으로 간다는 것이 얼마나 위험천만한 일인지를 보여주는 사건이 생깁니다. 애굽은 낯선 땅이죠. 가나안도 낯선 땅인데 그것을 또 애굽으로 옮겨가면 아무도 그를 도와주고 보호해 줄 사람이 없는 곳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자기를 보호할 생각을 했죠. 그건 뭐냐면 아내가 너무 이뻐요. 그러니까 뭐 법이 지켜주던 시대도 아니고 힘 있는 놈이 정의인 그런 시대니까 아내를 빼앗기고 자기가 죽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스스로 자기가 살려고, 자기 살자고 무슨 일을 꾸밉니까? 너를 내가 보니까, 그래서 이건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니거든요. 너를 누이라고 하라, 오빠라고 하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남편 믿고 사시는 분 있습니까? 믿고 사지 마세요. 자기 살자고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이런 사람이, 여러분,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수준 이 정도면 다른 남자들은 뭐 말하다 할 것도 없죠. 여러분, 아니나 다를까 애굽 사람들이 애굽에 온 그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얼굴을 보고 왕에게 칭찬합니다. 절세미인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왕 궁궐로 데려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여자가 누구냐? 아브라함이 묻습니다. 아브라함이 뭐라고 답을 했어요? 내 누이입니다. 오, 그래, 잘 돼. 자네하고 나하고 천합매부 맞나요? 네, 맞자, 맺자. 그리고는 양도, 소도, 노비도, 암소도, 낙타도 선물로 줍니다. 황당한 일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자기 살자고 꾸민 일이니까 말도 못하고 되돌릴 방법도 없습니다. 꼼짝없이 아내를 이제 빼앗기게 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17절을 한번 보십시오. 12장 17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여러분, 누가 잘못했어요? 아브라함이 잘못했죠. 왕은 아내라고 하는데 빼앗았으면 왕이 잘못한 거지만 자기 누이라고 했으니까 그 누이를 자기의 그 왕비로 또는 보첩으로 가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뭘 보여줍니까? 여기에서 아브라함의 행위대로 결과되지 않고 무엇대로 결과가 나타나고 있습니까? 3절에 한 하나님의 약속대로 결과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목적을 명령하지 않으시고 약속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명령과 약속의 차이를 아십니까? 명령과 약속,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명령은 누가 중요하죠? 명령을 받은 사람의 행동이 중요합니다. 아유, 지금 내가 목이 마른데 물 한 점 좀 주시겠습니까? 됐습니다. 지금 가라고 한 게 아니고. 있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이걸 알려주시. 여러분, 내가 물을 먹고 안 먹고는 누구에게 달려 있죠? 내가 물 달라고 하는 건 명령을 했는데 물 갖다 주고 물을 내가 먹고 안 먹고는 누구에게 달렸습니까? 그 명령을 받은 사람이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내가 물을 먹을 수 있느냐 없느냐가 결정이 되겠죠. 약속은 누가 중요합니까? 약속은 약속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내가 이번 생일 때 당신에게 다이아몬드 반지를 해주겠습니다. 약속을 했어요. 남편이 아내에게. 누가 중요하죠? 약속을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근데 인간은요, 약속해놓고도 뻥 칠 때가 많죠. 약속을 지키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능력이 없기 때문에. 마음은 다이아몬드를 해주고 싶은데 통장에 보니까 돈이 하나도 없어. 그러면 못 해주죠. 그러나 하나님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실 뿐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시기를 내가 너를 복주겠다고 있고, 심지어 22장에 가면 하나님이 맹세까지 하면서 복을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겠다고 한 것이죠. 우리는 보통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에서 여기에서 거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다. 우리도 예수 믿으면 하나님이 복 주신다.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복을 아브라함에게 주신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아브라함을 편애한 것 같은 축복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신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2절 하반절에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장대케 하리니 너는 뭐라고요? 복이 될지라. 옛날 아까 읽었던 성경에 보면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이 되어야 한다. You may be blessed.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이 아브라함 개인을 편애해서 주신 약속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모든 약속은 결국은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목적 때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 복을 주신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복 주시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십시오 하고 구해야 할 이유도 분명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모든 열방에 복이 되는 삶을 살라라는 목적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죄와 사망의 저주에서 건져서 오늘 우리를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삶을 살게 한 이유는 나뿐 아니라 내가 속해 있는 가족과 이웃과 열방을 위해서 내가 수행해야 할, 내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제대로 수행하기 전까지 우리는 빚쟁이입니다. 4절과 5절에 보면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아브라함이 순종해서 떠나죠.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모은 재산과 얻은 사람들을 볼 때 하란에서 머문 기간이 꽤 오래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잘 정착을 해서 성공적인 생활을 살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생애에 있어서 편안한 삶을 살려면 어디가 더 좋아요? 그 땅에 머물러 사는 것이 훨씬 더 좋았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좀 더 안락하고 편안한 삶을 목적했다면 떠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움직이게 한 것은, 아브라함을 떠나게 한 것은 삶의 편안과 여유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비즈니스를 좀 더 잘 해보려고 하는 목적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준 꿈, 비전, 그 목적을 위해서 그곳을 떠났던 것이죠. 그래서 4절에 보면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갔고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옮겼습니다. 6절에 보면 하란을 떠난 아브라함 일행이 도착한 곳은 가나안 땅 세겜 땅 모레라는 곳입니다. 그곳에 이정표가 될 만한 상수리 나무가 있었고 아마 그곳은 가나안 사람들이 이미 살고 있었던 곳이고 가나안 사람들이 자기들의 신들을 숭배하는 장소일 가능성이 높은 곳입니다.
왜냐하면 모래라는 그 지명의 뜻이 지침 또는 점괘를 알려준다, 그런 뜻을 갖고 있는 지방 곳이기 때문이죠. 큰 나무가 있고, 그러니까 가나안 사람들이 이 상수리 나무 아래서 점도 치고 자기들의 신에게 제사를 지내고 도움을 요청했던 그런 장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아브라함이 감으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곳에서 아브라함이 뭘 하죠? 아브라함이 그곳에서 제단을 쌓습니다. 제단을 쌓았다는 것은 아브라함이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8절에도 보면 베델로 옮겨가고 그곳에 장막을 치고 그곳에서도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릅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관심 있게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그 땅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감으로 그곳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땅으로 변해가고 있음을 우리는 주목해서 보아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가는 이 발걸음은 앞으로 아브라함이 걸어가야 할 길이고, 그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야 할 길이고, 영적 후손된 오늘의 교회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떤 사명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를 선명하게 보여주는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한 이 약속은 결국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취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궁극적으로 복이 뭘까요? 궁극적으로 복은 구원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좋은 것의 공급자이신 하나님을 얻는 것, 그것이 여러분 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부귀와 영화를 누리고 최고의 권력을 누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그것은 저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온 세상의 복이 되라는 하나님의 목적을 명령의 형태로 주지 아니하시고 약속의 형태로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의 의미는 반드시 그 일이 이루어진다는 하나님의 의지를 말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온 세상을 복 주시는 일을 이룰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불러서 그 일을 이룰 수 있도록 수종들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놀라운 그리스도인의 비밀입니다. 여러분,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는 일, 이것은 여러분 반드시 이루어질 일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확인을 시켜 드릴까요? 다음에 와서 이게 설명해 드릴까요? 별로 궁금하지 않으신가 보네요. 이걸 확인시켜 줘요 말아요? 대답이 시원찮네요. 또 올 것이지만 그래도 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은 하나님께서 종말에 이루어질 일에 대한 하나님의 계시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일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미 이루어진 일입니다. 우리는 그 약속을, 그것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가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7장 9절에서 12절까지를 같이 읽겠습니다. 찾아서 같이 읽습니다. 7장 9절에서 12절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영광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흰옷을 입었다는 말은 무슨 말이죠? 구원받은 백성이다 그 말이죠. 구원받은 백성들이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에 어린 양에게 경배하는 일이 모든 민족과 열방과 족속과 언어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을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복을 받아야 할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요? 우리가 모든 민족, 모든 열방, 모든 족속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복을 전해야 될 책임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 하나님의 약속을 밟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행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행위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한다는 표시입니다. 그 예배의 핵심은 약속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신뢰한다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의도는 확실합니다. 내가 네게 복을 주고 너를 통해서 모든 열방이 복을 받게 하겠다 하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할 수 있는 대로 나누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복을 나누는 일에 여러분의 주머니를 과감하게 여시기를 바랍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는 말씀을 여러분 삶 속에서 체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힘쓰셔야 합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좋은 것을 주시는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복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복이라는 사실을 전하십시오. 지금도 여러분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선교사들을 물질로 후원하십시오. 우리를 대신해서 본토와 진척과 아비집을 떠나 그들이 복음을 전할 최전선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사람들이 선교사들이기 때문에 그들의 필요를 위해 물질과 기도로 동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세계를 품는 기도의 중보자로 세상을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모니 교회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온 세상으로 흘러가는 그런 축복의 채널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